우리 어른들 또 여자분들에게는 그렇게 큰 관심사가 아니지만 이곳에 포함되어 있는 대부분의 남자들을 포함한 우리나라 대부분의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 중에 하나가 차에 대한 관심입니다. 이 차에 대한 관심은 어렸을 때부터 남자아이들에게 특별히 나타나는 것 같은데, 어렸을 때 보면은 여자아이들은 옷이라든지 인형들의 관심을 가지는데 반해서 아이들은 차에 관심이 많습니다. 공룡이라든지 차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어서 조금 아이가 크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수십 종의 차량들을 탁탁 알아맞히는 것을 보면은 어린 아이들, 남자 아이들도 차에 대한 관심이 유별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대부분 자기가 이제 커서 경제 활동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 먼저 사고 싶은 것이 새 차를 사고 싶어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의 새 차를 사는 것은 여자분들은 뭐 그런 것 가지고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남자들의 특별히 요즘 젊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로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차를 사요. 그러면 남자들이 이 새 차를 살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소위 차에 길을 들이는 겁니다. 차 길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서 얼마 되지 않아서 쭉 한참 달릴 수 있는 고속도로를 한번 띄워줍니다. 그것을 속어로 뭐 나라시를 띈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까? 하여튼 그렇게 한번 새 차를 타면은 한번 길을 내주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달리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새 차의 엔진이 굉장히 새 거이지만 그 엔진을 한번 잘 달궈줘야지 쓰는 내내 그 엔진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아니하고 아주 부드럽고 스무스하게 그 차를 마지막까지 운행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차가 얼마나 비쌉니까? 굉장히 비싸거든요. 적어도 10년 이상을 타야 되는데, 만약 처음에 새 차를 탔다고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달다고 새 차 그냥 그대로 그냥 사용하면요, 그 차의 엔진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쓰는 내내 끝까지 말썽을 피우게 됩니다. 그래서 차를 새 것을 사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차의 길을 내는 겁니다. 그래야 마지막까지 그 차를 기쁘고 즐겁게 잘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하면은 처음 시작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나라의 속담이지만 사실 원칙적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속담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외국에 있는 독일의 정치인이면서 독일의 시인이었던 괴테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괴테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쓴 글에서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끼울 구멍이 없어진다, 그런 말을 했던 것을 따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속담으로 사용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처음에 쉽게 내가 뜻을 딱 정하지 아니하고 그냥 대충 내가 우리 시작을 하면은요, 마지막에 가서는 그 일을 고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처음부터 뜯어 고치지 아니하고서는 그 일들을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첫 시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첫 단추를 끼는 것이 비단 세상의 일에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첫 단추 잘 끼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서 옛날에도 보면은 옛날 사람들도 그렇고 처음에 인생을 잘못 단추를 끼워서 평생 잘못 잡혀서 마지막에 참 불쌍하게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여서 신앙의 첫 시작을 잘못 행여 2단에라도 시작을 딱 들어가면요, 그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점점 멀어지는 비참한 인생의 말로를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 첫 신앙의 시작을 잘 시작을 해서 그의 인생 마치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그런 다니엘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한 번 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여러분, 다니엘은 10대 때 바벨론 포로에 와서 90세에 죽은 바벨론의 80년 동안 그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당대 최고의 왕이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3번을 침공을 합니다. 1차 침공에서 포로 잡아가고 2차 침공에서 포로 잡아가고 3차 침공에서는 그 유다를 멸망시키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2 빼가지고 백성들을 다 끄집어 바벨론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이 1차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끌려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찍 끌려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요즘으로 말하면은 실용주의적인 인사정책을 핍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리 외국에서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 중이라 할지라도 지혜와 총명함이 뛰어난 사람은 일정한 교육을 거치고 난 다음에 중요한 요직에 나는 발탁한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민주당에서 새로운 이제 정권을 잡아서 여당이 되었는데 인사정책을 질 때 나는 무조건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만, 아니면 옛날에 국민의힘이 잡았을 때에는 무조건 국민의힘만 그렇게 나는 쓰겠다. 그래서 별로 능력도 없는데 국민의힘이라고 갖다 쓰고, 별로 능력도 없고 사람이 못된 사람인데 민주당이라고도 갖고 쓰는 것이 아니라 인사정책에 있어서는 나는 실용주의적인 인사정책을 써서 국민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민주당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사람이 똑똑하고 능력이 있고 정직한 사람이라면 나는 중요한 인사정책에 써야 되겠다. 그게 실용주의적인 인사정책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 당시 엄청난 과거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실용주의적인 인사정책을 펴서 외국에서 잡아온 포로라 할지라도 중요 직책에 능력 있는 사람은 쓴다라고 해서 발탁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왕족 출신의 지혜가 총명했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 인사정책에 등용이 돼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포로들을 자기의 중요한 직책에 맡길 때에는 그냥 맡길 수가 없고 바벨론의 정치 철학이나 바벨론의 문화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연수원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공무원 연수원에다가 집어넣고 몇 달간 거기에서 합수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인사정책에 따라서 연수원에 들어가서 몇 달간 이 포로 출신의 사람들이 연수를 받는 동안에는 최고의 특급 대우를 해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배고픈 배급을 받는 포로 주제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연수원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와 그리고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을 주는 거예요. 다른 포로들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혜택을 받는 가운데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뜻을 딱 정합니다. 처음부터 신앙의 길을 딱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작의 신앙의 길을 믿음으로 길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쪽으로 뜻을 딱 정하면요, 하나님이 그 가는 길을 통통케 인도해 주십니다. 딱 뜻을 정합니다. 무슨 뜻을 정하느냐? 나는 왕이 주는 하사하는 이 포도주와 나는 이 고기를 절대 먹지 않고 채식만 먹겠다. 여러분, 원래 다니엘은 채식주의자가 아닙니다. 원래 다니엘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육식주의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살던 이스라엘은 농사를 짓는 나라가 아니라 목축업을 하는 나라예요.
태어나면서 그들은 양고기를 먹었고 소고기를 먹었고 염소고기를 먹었던 사람인데 10대 때 포로에 잡혀와서는 요 기간 동안에는 내가 육식은 전혀 먹지 않고 포도주 먹지 아니하고 나는 채식만 하겠다. 왜냐하면 채식이 몸에 좋아서가 아니라 그 모든 왕이 내어주는 포도주와 고기는 제사를 한번 드리고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제사상에 올라오는 건 나는 먹지 않고 내 신앙의 정결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은 수많은 그런 합숙훈련에 들어가서 이제 연수 교육을 마치고 시상식을 할 때 다니엘이 채식만 하고 가장 비리비리할 것 같았는데 가장 지혜도 총명하고 몸도 건강하게 되어서 수석 졸업을 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는 이 문제,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라고 하는 이 문제,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야, 다니엘 참 잘했다, 양손 들어서 박수를 쳐줄 만한 일이지만 다니엘 자신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쉬운 결단이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포로에 잡혀와서 배고픈 삶을 삽니다. 여러분, 포로에 잡혀온 사람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포로에 잡혀온 사람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포로에 잡혀온 사람이 포도주를 먹어요? 상상할 수 없는, 배급받아 삽니다. 지금은 북한이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북한이 그렇게 잘 살지 못할 거예요. 저들은 배급 식량, 옥수수, 깡냉이를 배급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배급으로 받는 사람이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여러분 아시죠? 억압을 당하고 통제를 당하면서 배급받는 사람은 언제나 배고픕니다. 옛날, 지금의 군인들은 다르지만 옛날 우리 형님들, 우리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이 군대 다닐 때에는요, 얼마나 배고파서 땅에 떨어져 있는 건빵들이라 할지라도 그걸 다 털어서 먹었습니다. 아니, 짬밥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먹을 것이 있으면 그것이 배고파서 먹었다라고 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왜요? 억압을 당하고 통제를 당하고 배급받는 사람은요, 얼마나 배가 고픈지 몰라요. 아니, 많이 먹어도 배고파요. 왜? 배급을 받기 때문에. 그게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 다니엘이 눈앞에 먹을 것이 산의 진미가 있는데 그걸 안 먹는 것은요, 여러분, 세상 제일 힘든 것이 배고픈 사람이 먹는 것, 앞에 있는 것, 그거 안 먹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에 노예 임원회가 열려서 같이 임원회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우리 같은 시찰에 있는 김태생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한 2달 만에 14kg를 뺐으니까 굉장히 슬림한 게 탁 나타나더라고요. 운동하고 안 먹고, 그래서 하루에 한 끼만 먹고 2끼는 그냥 때우는 식으로 야채나 이런 걸 먹는다. 14kg를 떼었어요. 제가 뭐라고 독한 사람. 여러분, 먹는 거 안 먹는 거 진짜 지독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거. 그런데 거기에 있는 오죽을 먹는데요, 그 목사님이 그 오죽을 먹는데 앞에서도 망설이더라고요. 지독한 사람, 독한 사람. 여러분, 배고픈 다니엘이 포로 주제예요. 배급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배급받는 사람은요, 많이 배급을 받아도 항상 모자라는 법입니다. 그런 다니엘이 뜻을 딱 정하는 거예요. 네, 더욱이 이거는 단순히 먹는 문제가 아니라 자기 생명 내걸고 담보로 해서 내가 뜻을 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을 먹고 안 마시고는 다니엘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에요. 이것을 관리하고 내어주는 사람이 왕의 명령입니다. 이거를 먹어야 되는 것은 왕의 명령인데 만약 이것을 안 먹는 것이라고 뜻을 정하면 그것을 알면 왕이 그 다니엘의 생명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책임자였던 환관장,
연수원 원장이었던 환관장이 이 일이 얼마나 자기에게도 위태로운 일인지 다니엘서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두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1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로울. 이거는 네가 죽어 안 죽어의 문제가 아니고 다니엘 네가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야. 이것은 왕의 어명이야. 이것을 관리하는 분은 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을 정하는 것은 그저 배고픔을 참는 그 자기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내걸고 결단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정말 놀라운 것은 다니엘이 이 뜻을 정한 것을 행해요. 뜻을 정한 것만 보지 마세요. 우리는 뜻을 정한 것만 봤어요.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뜻을 정한 것이 아니라 뜻을 정한 것을 그대로 행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뜻을 정했다고 다 해나요? 안 합니다. 제가 뜻 정하는 거하고 실제 행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것을 이번에 노예 수련회 가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외국에 나가다 보면은 자유여행이야 내가 마음대로 하지만 여행사를 끼고 가면은요, 여행사들은 항상 들리는 데가 있습니다. 뭘 사라고 자꾸 들려요. 우리가 처음부터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런 데는 빼달라고 얘기했는데 그 양반들은 그것을 가서 자기네들이 커미션을 먹어야 되니까 여행사들이 한 3군데를 들려요. 코코넛 오일을 바르면은 그것이 때가 잘 벗겨지고 각질이 잘 벗겨진다라고 하는 코코넛 오일 데려가죠. 쪽제비가 만들어 놓았던 쪽제비 똥으로 만들어 놨던 그 커피 하는데 가지고 그 되게 비쌉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베트남에 갔더니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침양이라고 하는 곳을 데려가서 1시간 동안 아예 잡아놓고 아예 그룹들을 옛날에는 전체 다 가서 우르르 해서 안 사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10명, 15명씩 따로따로 떼어가지고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눈치 보고 살아. 여러분,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누누이 얘기했어요. 여보, 어디를 가든지 절대로 그 사람들 말에 현혹되지 마. 절대 사면 안 돼. 제가 얼마나 우리 집사람한테 뜻을 딱 정했습니다. 얼마나 정했는지 이 쇼핑센터에 내려가서 차에서 내려갈 때도 한 번도 귀에 못을 박았어요. 왜? 나는 귀가 두꺼워서 그런 거 잘 안 넘어갑니다. 웬만해서는 저 약 같은 거 잘 안 삽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중에 누가 사라 그러면 저 안 삽니다. 저는 꽤나 두껍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문제. 우리 집사람이 그것을 할까 봐서 내가 내려갈 때에도, 사에 내려갈 때도 계단을 밟으면서 여보 절대로 사지 마소. 안 사긴. 들어가자마자 사람이 먼저 내리니까 앞자리에서 여보 뒷자리로 와. 앞자리에 가면은 눈치 보이니까 뒷자리에 와. 근데 그 사람이 앞자리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뜻을 딱 정했는데 행하지를 못하고 샀어요. 우리 집사는 그렇게 사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샀습니다. 내가 샀어. 이야, 정말 독하게 마음먹었는데 안 되더라고. 여러분, 다니엘 정말 뜻을 정했는데 그대로 해요. 평생 동안. 여러분,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어찌 그 먹을 것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까지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그의 평생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복의 결정권자이신 하나님이 그에게 마지막 인생까지 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다니엘은 이 순간 알았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뭘 믿었느냐? 내 생명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는 분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오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나를 건강하게 하시고 나를 빛나게 하시는 분은 내가 저거를 먹었기 때문에 건강하고 더 빛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과 내 모든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 체질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결정권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겨지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내 인생의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최종 임명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어디 입사를 합니다. 어느 대학에 입학 원서를 냈습니다. 어느 사람하고의 가정을 이룹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의 마지막 인사의 결정권자는 여러분 거기 있는 부장 아닙니다. 인사권자의 마지막 도장을 찍는 분은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허락하시면 아무리 잘못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생명이 장난입니까? 우리 사람의 생명이 그래 하나 먹는 것 때문에 내 생명을 걸겠습니까? 그럴 만한 우리의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만 더 있어도 그런 결단을 하고서 내 생명 걸겠노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철학과 도덕에서는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의 인간의 존엄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다. 여러분 그런 것을 그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 먹는 것에 목숨 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먹는 것 가지고 뭐 하려고 생명을 걸어요?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니엘에게 딱 들어오는 딱 믿음이 생기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역사를 지금 주물락쥐락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서 포로에 데리고 온 사람이 저 위대한 느부갓네살 같은 내 생명을 죽일 결정권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 느부갓네살이어서 너 왜 안 먹었어? 오명을 어긴 거야? 너 죽어. 그렇게 하는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느부갓네살 왕인 것 같지만 다니엘의 생명을 결정하고 최종 하나님 앞에서의 승인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결정권자는 의사도 아니고 판사가 사형시킨다라고 해서 사형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경로 의존성, 한번 따라 경로 의존성. 제가 좀 어려운 말을 사용합니다. 조금만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경로 의존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경로 의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맨 처음 경로를 딱 정하잖아요. 그러면 그 한 번 정한 경로를 따라서 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경로를 의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번 갔던 그 길을 좀 고집합니다. 맨날 가면 그 길로 가려고 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가는 것이 내게 편해요.
경로를 내가 맨 처음에 전한 대로 거의 대부분 끝까지 그 경로를 따라갑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런 거예요. 등반을 하는 등반 대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맨 앞에서 길을 루트를 뚫고 가고 있는 등반 대장입니다. 우리나라에 뭐 허용호 대장도 있었고 김영식 대장 돌아가신 에베레스트에서 실종이 되어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구죠? 어몽길 대장도 있으시죠. 그 어몽길 대장이나 이런 분들이 에베레스트 산이라든지 아니면 히말라야 산이라든지 아니면 유럽에 있는 뭐 아이더라고 하는 뭐 그다음에 뭐 카첸충가 이런 엄청나게 위험한 산을 올라갈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선두의 길 루트를 뚫고 밟아가고 있는 대장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대장이 걸어가는 그 길만 따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심지어 어떻게 따라가느냐 하면은 그 대장이 갈면서 밟아놓은 눈길의 그 발자국만 밟아갑니다. 왜냐하면은 그 발자국만 가야지 안전하게 뭐 트레버스라고 하는 어떤 중간에 겉으로는 눈이 덮여져 있지만 그 중간에는 낭떠러지 빙하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자국만 가는 거예요. 그것을 쉽게 말하면 군사 철책에 들어가면은 여러분 지뢰밭이 있습니다. 그 지뢰밭을 갈 때에는요, 지뢰를 맨 앞에서 탐지하면서 가는 그 사람이 밟았던 그 발만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한번 처음에 경로를 만들어 놓으면 그 경로를 의존해서 가는 경로 의존성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서도 그런 경험을 하느냐 하면은 징검다리, 돌무더기를 걷고 가는 징검다리도 그런 경로 의존성이 있어요. 우리가 빠지지 않으려고 징검다리를 건너가면 이렇게 건너갑니다. 그러면은 건너가는 아이들이 여러 명 쭉 건너갈 때 언제나 한번 보십시오. 앞에 사람이 건너간 그 징검다리만 밟아요. 그렇게 밟아가는 성향이 경로 의존성입니다. 근데 이제 원래 이거는 정치학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정치학의 경로 의존성이. 이 정치학을 연구하는 이제 학자가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모든 정치의 일선에 들어가기 전에는 뭐 정권을 잡기 전이나 아니면 자기가 국회의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여러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저렇게 정책을 쓰면 안 되는데, 나는 만약 간다면 이렇게 할 거야. 저 사람들 저렇게 저 사람들 인사 정책에 쓰면 안 되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을 쓸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자기가 어떤 통일부 장관이 된다든가 뭐 그러면요, 이상하리만큼 옛날 사람들이 했던 그 정책을 똑같이 거의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리고 바깥에 있을 때에는 나는 저런 사람 안 쓸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다가 정작 자기가 그 속에 들어가면은 맨날 과거에 썼던 그 사람들 갖다 대게 쓰는 그 회전문 인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맨날 쓰는 사람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윤 대통령이 하야했지만은 윤 대통령이 있을 때도 보면은요, 윤 대통령이 맨날 쓰는 사람이 옛날에 했었던 그 사람들 맨날 갖다 쓰더라고요. 저는 그거 사실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새로운 이 대통령이 이제 정권을 잡았어요. 여러분 지금도 돌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맨날 썼던 그 사람들 국정위원장 했었던 국정위원장 또 갖다 놓고 뭐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경로 의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로 의존성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여전히 나타납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처음에 믿음 생활하고 1년을 시작을 하고 한 달을 시작할 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서 믿음의 뜻을 딱 정하면 그 경로를 따라서 한 달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그 경로를 뜻을 딱 정하면
내 평생 마지막 순간에도 나도 모르고 갔는데 그 신앙의 경로를 여전히 밟고 가더라.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다니엘이랬다. 여러분, 다니엘은 10대 때 포로로 잡혀와서 90살에 죽습니다. 80년 동안 다니엘의 인생은 한 번도 신앙의 울타리 바깥으로 넘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대로 했느냐 하면은 훗날 다리오 왕이 자기를 총리로 삼았을 때 다니엘이 총리가 된 것을 기분 나빠했던 제2총리, 제3총리, 바벨론 총리들이 다니엘의 꼬투리를 잡기 위하여서 샅샅이 뒤졌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샅샅이 뒤졌는데 아무런 티끌과 허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잡을 만한 궁리할 게 없으니까 했던 것이 뭐냐면은 다니엘이 10대 때부터 지금까지 뜻을 정한 내가 예루살렘 성의 동편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내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그 기도의 꼬투리를 잡아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놓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사람 먼지 털어서 안 나오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80년 동안 국무총리를 3번을 했는데도 아무리 뒤지고 씹어도 그 허물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나는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내가 더럽히지 아니하겠다. 나는 하루에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3번씩 기도해 내가 문을 열겠다. 뜻을 정하니까 그 뜻을 정한 대로 경로를 따라가더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의 시작인 송구영신 예배가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송구영신 예배의 뜻을 정하면요, 1년 동안 몸부림치며 예배 자리에 서고자 하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왜 한 달의 월삭 새벽 기도가 중요한 줄 아십니까? 그 한 달의 월삭 기도 때문에 내 삶이 한 달의 삶이 기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일주일의 첫 시작인 주일이 중요한 줄 아십니까? 이 주일의 예배가 한 주간의 내 신앙을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첫 시작. 경로 의존성. 여러분, 뜻을 잘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살다가 교회 가고 싶으면 교회 가야지. 못 가면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신앙을 못 삽니다. 내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길을 걸어갈 거야. 내가 때때로 흔들리는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내가 뜻을 딱 정하면요, 그 경로를 이탈하지 아니하고 그 경로대로 하나님 앞에 어려움 만나면 버떡에서 올라와서 기도하고 주일을 만날 때마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런 믿음의 승리자를 어느 때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죽는 순간까지.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압니다. 성경 창세기 50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명의 족장들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사람의 족장들 중에서 성경의 기록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은 요셉입니다. 16장입니다. 아브라함은 11장, 이삭은 5장, 야곱은 8장, 그리고 요셉은 14장을 기록을 합니다. 그 말은 성경의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에서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가장 드러내는 삶이기 때문에. 그 요셉의 삶을 다루고 있는 성경 37장 이후에 50장까지는 요셉의 허물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가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노예로 풀려갈 때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입으로 범죄하지 않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도 자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이런 큰 죄를 지으리까 라고 딱 정합니다. 자기의 형들이 왔을 때도 사랑으로 품습니다. 자기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이후에도 자기의 조카들을 죽을 때까지 돌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는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달려오는 그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리라 마음을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의 뜻을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리라. 내가 예배자로, 기도자로 내 인생의 결정권자 앞에서 살아가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갈 수 있는 영역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은 그 경로를 이탈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